오늘도 예배에 초대받으신 모든 이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의 기대와 기도가 무엇인지요? 올해는 쥐의 해가 되어져서 쥐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흑사병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귀하게도 쥐는 사람과 유전인자가 90%가 같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실험들을 대신 인체 실험을 쥐를 갖고 한대요. 그래서 쥐들이 새 1월 1일 신문에 보니까 올해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도 실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한대요. 2020년도가 되어져서 무엇이 달라질까 찾아봤더니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주민등록증을 바꾼다, 이거 불편한데 오히려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간 자녀들이 있습니까? 군대 간 자녀들은 상당히 해피한 그런 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군대가 그동안은 21개월 했는데 우리는 34개월 했거든요. 21개월 했는데 올해부터 18개월로 바뀌어진답니다. 뿐만 아니라 병장 월급이 33%나 올라갔대요. 그래서 40만 원 받던 사람이 52만 원을 받는답니다. 아니 그렇게 갑자기 올리면 어떡해요? 근데 어쨌든지 군대 간 자녀들이 해피하니까 우리들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2020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기도가 있는지,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올해는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죠? 좋은 지도자가. 또 뿐만 아니라 올해는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려지는데, 특별히 일본에서 열려지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제 마음속에는 이 나라가 이념 간에 세대 간에 이런 긴장관계, 갈등의 세대가 되어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올림픽이 이민족이 다시 한번 통합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일본에서 열리기 때문에 더 한국 사람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 기도가 되고 또 좋은 열매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두 번째 문제고 평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연말 성탄절에 글쎄 평양에서 원치도 않은 선물을 보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긴장하고 이거 웬일인가 이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선물은 참 안 보내서 다행이지만 올해도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잘 정착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인천에 사는, 서구에 사는 사람으로 우리 기도 제목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서구에서 가장 유명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정서진의 노을이 아니었어요. 정말 서구가 자랑할 만한 게 아주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그랬더니 쓰레기장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쓰레기장이 이 서구에 있어요. 세계에서. 이거 유네스코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게 서구에 있어요. 우리가 그 동네 살아요. 그 쓰레기가 쓰레기장으로 남지 않냐고 코스모스 정원이 되어지고 거기 골프장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환경을 연구하는 단지가 이곳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에 사는 사람은 운명적으로 환경 문제를 위해서, 기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책임이,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있구나. 이건 심각하게 할 말이 아닌데 사실은. 그래서 이런 기도, 환경을 연구한 사람이 어차피 이 근방에 많은데 하나님 그들의 지혜를 주셔서, 온 세계 지구촌의 가장 큰 문제가 환경과 기후 문제인데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원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특별한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 우리는 삶의 피부로 닿는 문제니까. 이건 지나가는 얘기지만 이게 그렇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사실 저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먼 것만이 아니라 서구에 사는 사람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어졌으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복을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이 말씀 속에 있고, 학자들은 이때 바울은 로마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쪽에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는데 1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됐던 이 말씀, 여러분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강단에서 나누어진 말씀을 기억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새 일이 뭘까? 우리 뭔가 기대하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 일을 하시겠다고. 그 새 일이 뭘까? 반드시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뭘까? 오늘 성경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속에 이런 말씀 속에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신령한 복, 푸뉴마티코스. 이 말은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신 복. 근데 그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주신 복이라고 해요. 어떻다고요? 주신 복이라고. 주실 복이 아니라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그 주신 복을 설명하는데 14절까지 설명하는데, 근데 재미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기법을 통해서 성부가 하신 일, 성자가 하신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주신 복이 뭔가를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가 낳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 땅에 내가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 이 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오해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나를 택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옛날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서 CCC를 통해서 사형리 전도지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반응이 없네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해? 여러분, 사랑의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날 사랑해? 사랑의 이유가 있나요? 낳아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조성해 주시고 나를 있게 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사랑에 반응해야 될 것밖에 남은 것이 없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서 험한 세상, 고통스럽게 고단하게 살게 하십니까? 물어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 나를 계획해 주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씀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오늘 짧은 구절 속에 무려 11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예수를 믿는 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 없는 인생이 있나요? 흠 없는 인생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삶에 대면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성령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는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이 되게 해 주셨다. 아들 되게 해 주셨다는 말은 양자 삼아 주셨다는 말이에요. 무엇 삼아 주셨다? 양자 삼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시대에 양자 됐다, 양자로 갔다 그러면, 아니 왜 양자로 가? 부모님이 계시면 양자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님이 부모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양자로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시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조선시대 양반 사회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사회 구조는 양반과 상인 둘로 나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선시대 서울에 조사를 해보니까 양반이 9.27%,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게 양반이야. 그러면 상인, 상놈, 이렇게 상인, 뭐 말 표현하기는 좀 어색합니다만 또 어떤 상은 상놈이라 그래야 이게 적당할 것 같아. 근데 상놈은 얼마나 되는가? 14.00%. 그게 15%도 안 돼. 그럼 나머지는 뭔가? 노비예요. 사회 구조가 양반과 상놈으로만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은 노비예요. 그 노비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뭐 백정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기생, 그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노비였던 사람이 아니 상놈이었던 사람이 양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공로 세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은 양자 되는 것밖에 없어요. 양자는 보다 못한 삶의 선택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양자예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양반의 양자가 되는 것도 귀한데 하나님의 양자 되어졌다. 우리들의 문화 속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들 삼아 주셨던 말씀 속에 담겨 주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마땅한 인생인데, 마땅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무슨 내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삼아주신, 양자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6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면,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며.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여러분이 바로 그 거저 주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신분을 바꿔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다 신분을 바꿔보려는 노력들의 일환이 아닌가요? 뭔가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이 없어. 이건 뭐 얼굴을 바꿔도 안 되는 거고 무슨 방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거저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오늘 말씀.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한지 정말 춤을 추고 싶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노래하고 싶은. 오늘 성경은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감격, 바울의 그 은혜, 바울의 그 마음속에 뜨겁게 타오르는 풍성한 감동.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도 여러분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부터 바로 여기까지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은혜고, 7절부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7절부터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어떻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통해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그게 욕심의 문제더라고요. 욕심의 문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인간의 욕심이 자기 마음을 생각한 대로 끌고 가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게 만드는 이런 일들.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책 제목이 흑역사예요. 흑역사. 흑의 역사가 아니고 인간의 어두운 역사, 파괴의 역사. 근데 그 글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욕심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역사의 실패가 나은 삶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실패와 실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게 바로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고 문명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 그러는데, 호모사피엔스라는 말 자체는 현명한 인간이라는 말이잖아요. 현명하기는커녕 인간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다. 동물보다도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다. 그런 얘기가 그 글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명의 파괴는 스스로가 파괴하는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 책의 마지막 얘기 속에 우리가 쓰레기가 문제처럼 앞으로 우리들의 사회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중요한 문제는 우주의 쓰레기. 우주의 쓰레기가 저기 있는 것에 내버린 것들이 엄청난 속도로 돌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가 충돌하기만 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우리는 그 쓰레기 속에서 갇혀버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지구의 역사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실감할 수 없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쓰레기 속에 이미 우린 갇혀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욕심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이 심각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속량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해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복이 어떤 복인가를 설명하면서 오늘 14절의 말씀 마지막 단락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들었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들었다고 믿는 게 아닌데 들음으로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늘 우리들의 마음속을 감동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쳐주시는 역사. 때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다른 생각이 있지만 오히려 다른 생각이 들 때 또 다른 부담감을 주셔서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성령님의 부단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인쳐지듯이 목줄에 멜라들리는 강아지처럼 하나님 안에 붙들려진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도록 하시고 돌아갈 수 있어도 멀리 가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의 예배만이 아니라 이 한 해 동안 있게 되기를 바라고, 아니 그 성령님의 은혜는 내 손 닿지 않은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타치가 늘 있어져서 내가 다 그들을 간섭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간섭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이 붙들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배소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왜 예배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었을까? 사실 예배소는 소아시아 지방의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문명과 히랍의 문명이, 알렉산더의 문명이 만나는 교두보, 거기 예배소가 있어요. 오늘날의 시대로 말하면 뉴욕 같은 도시가 예배소예요. 예배소의 도시가 얼마나 거대한 도시인지 그 당시만 22만 명이 살았다고 해요. 그 도시의 규모는 그 도시의 스테디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무려 2만 5천 명, 3만 명이 들어간 스테디움이 있어요. 그 마을은 아르테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게 세계 7번째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은 없어서 기둥 하나밖에 남지 않았지만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컸다 그래요. 거대한 도시가 예배소였어요. 아데미 여신은 다산을 주장하는 여신이기 때문에 그를 숭배하는 여신, 두란노 소원으로부터 박물관, 서관 모든 게 그곳에 가보니까 그 당시도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최고의 문명의 도시. 문명만 있지 않았어요. 타락한 도시였어요. 아데미 신전은 다산을 주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 다산, 성적인 문제들을 감각을 자극시켜서 다산을 만들고 이것이 사회 문화가 되어졌던 그 시절 속에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예배소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들이 그 속에서 제대로 직장을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직접 그들이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었겠으면 참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보이는 건 뻔히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것이 보이는데 그대로 살 수 없는 그들의 삶, 때로는 점점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마음 놓고 예수 믿던 시절이 아니었었으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그들을 뭔가 권면하기 위해서 쓴 글이 예배소서죠. 흔들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내 영적 생활이 건강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이 있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 이 세상의 소망으로 다 살아갈 수가 없어.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신령한 복이 이미 주어진 인생이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망하며 용기를 내야 돼.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인 것이죠.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유쾌함과 기대감으로 출발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제와 오늘이 뭘 다를 바가 있나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해를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여건은 여러 가지가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심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합시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짧은 구절 속에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 번 반복되는지 14절에도 있어요, 12절 끝에도 있어요, 6절 끝에도 있어요. 3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그 새 일이 뭘까? 목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새로운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교회를 하나님이 없다고 떠난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데, 아니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 찬송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이로구나. 목사의 마음은 그렇게 울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드러내는 역사,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한 해 동안 그런 은혜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뜨거운 심정으로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이 울림으로 다가와서 저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높이 찬송하는 그런 한 해가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이 뭘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정상화되어져서 이제 모든 송사를 다 그치게 되어졌고, 당회도 하고 구역회도 하고 2월 16일 날은 지방회도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더욱이 교회가 기도와 묵상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자고 서로 마음을 다짐하고 출발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어느 분의 설교 속에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친민이 아니고 신민이라고.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가까워지려고만 오신 것이 아니라 친민, 가까워지려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신민,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말씀을 통량하여 듣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날마다 자기를 스스로 말씀 앞에 대면해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를 바꿔가는 그런 은혜, 이 한 해 동안 씨름하며 걸어가는 이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된 것 너무 감사하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법의 전통을 채택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내가 장로회, 이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지도자를 교회 회중을 통해서 추천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 이 전통을 만들어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올해도 집사님, 권사님도 임명을 받고 계시지만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
교회가 투명한 재정, 모범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 땅의 시대 속에는 재정이 투명하기를 원하는 일반 현대인들의 생각을 읽어가면서 이 교회는 누가 특별히 잘 관리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런 관리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매 주일마다 교회 재정 상태가 교회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지는 그런 한 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투명함이 교회 문화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리고 이 안에는 특별히 전도를 열심히 하는 매일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선교고 선교가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목표를 갖고 그런 비전을 갖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어진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관심하고 소중하게 여기실 게 뭘까? 우리가 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한 자의 삶을 살게 되어져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주고 운명으로부터 자유한 자의 삶이 되어졌는데 그 자유가 스스로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지는 삶이요 종이 되는 삶,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스스로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복음의 증거자가 삶의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곡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와서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그 사랑 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해를 열어두셨는데 이 한 해가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복음을 자라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 다가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인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고 명하신 주님이여,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새해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를 통하여 찬송받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통한 하나님 앞에 더 큰 찬송이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딘 인생이지만은 아버지 안에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복음의 일직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붙들리는 믿음의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는 증인되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앞에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하나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그 사랑 때문에 종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욕심 많은 인생들, 뻔히 잘못되는 걸 알면서도 그리로 내쳐가는 인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소 교회를 통하여 찬송받기를 원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의 풍성함, 그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찬송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풀어준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고 복음으로 증거하는,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이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모날 때마다 다듬어 주시고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자녀들마다, 온 권속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출발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